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시카고 챕터하고 HQ 본부에서 멀티미디어 쪽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오늘 제가 그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해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가급적 오프라인 예배에서 누리는 그 장점들을 최대한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고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제약상 구체적인 사용법까지 제가 소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일단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알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어떤 장소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마음, 스피릿, 영, 그런 영적인 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라인에 있던 오프라인에 있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교회 측면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온라인 예배가 그 오프라인 예배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한다면 더불어 온라인 예배의 장점까지 10분 활용하여 복음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는 과거 팬데믹 이전에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걸로 이제 알고요. 현재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팬데믹이 완전히 그 어떤 이 세팅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겠죠. 미래 포스트 코비드에도 아마도 지속적인 이 라이브 스트림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몇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에 대한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는 예배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점은 복음의 확장성과 아주 유사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고 또 교회의 그 특별히 사이즈와 상관없이 양들을 얻을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 방송으로 수많은 팔로워들을 확보하는 그 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그리고 캐나다 그 라이어슨 UBF 찰스 성사님께서 예를 주셨듯이 교회 어떤 사이즈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제약이 없죠. 나라 기준으로 언제든 각 나라 기준으로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고 녹화 방송을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을 또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배에 가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면에서의 전략, 화장을 한다거나 또는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하는 점, 차로 운전해서 멀리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점이 당연히 또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만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온라인 연결 상태에 철저히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간에 이제 그 스피드에 따라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끊긴 현상이 있다거나 또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폰이나 컴퓨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화면 사이즈가 작다거나 음질의 어떤 구성 요소가 각각 그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따라 다양한 퀄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대한 철저한 제약이 있고요. 또 컴퓨터가 다운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 진행자 인터넷이 완전 다운되면 예배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 예배 환경이 지배되기 쉬운 구조죠. 소음이라든가 또 마니터에 대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낯설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온라인 환경을 예배하는가.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기본적인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장 잘 그 현장 예배의 특성을 구현해내는 것이 어떤 우리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라이브 예배가 가능합니까? 예,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최소한의 미디어 세팅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핸드폰 하나에 그 스피커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비디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 예배의 장점을 구현하는데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그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을 구현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더 발전된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하나씩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다는 핵심은 인터넷 속도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여기 영어 써진처럼 메가바이트 per second MPS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실제 현장에서 이 비디오를 녹화하지 않습니까요? 그럼 녹화한 비디오의 그 이미지가 웹상에 전송되는데 필요한 그 업로드, 그 다운로드하는 그 속도입니다. 즉 인터넷 제공자, 그 인터넷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의 MPS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양질의 화질과 음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바로 1차적으로 좋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카메라나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특별히 라이브 스트림에서는 아주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 측정은 이제 쉬운데요. 구글에서 바로 아무나 구글 가서 구글 검색창에 인터넷 스피드 테스트를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바로 테스트 사이트가 나오고 테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그 스피드를 바로 측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 페이스북 참고로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 기본 스피드는 MPS는 6S, 7이 되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충족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저희 집 인터넷 스피드 측정인데 하이 스피드 인터넷 설치해서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좋은 스피드와 그 라이브 스트림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빠른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이 스피드 인터넷 설치를 권장하고요. 물론 이 가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충분히 저희가 투자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또한 그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지금 그림 보시겠지만 저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인터넷 연결할 때 쓰는 이더넷 케이블인데요. 이더넷 케이블 라우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 인터넷 그 전파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조그마한 기계가 있잖아요. 이터넷 케이블을 라우터에서 직접 끌어서 이 라이브 스트림을 하는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한 컴퓨터가 제일 먼저 스피드 제공의 우선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랩탑이든지 데스크탑이든지 이터넷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을 온라인에서 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 와이어리스를 사용하면 와이어리스를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때 스피드가 같이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라이브 스트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 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연결할 수 없다면 라우터 가까이에서 라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우터에서 멀어지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결국 그 라이브 스트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날씨도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비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뭐 날씨가 너무 뜨거울 경우, 기상 요건의 변화도 살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시카고에서 예배 중간에 그 심하게 폭풍우가 불었는데요. 당시 라이브 스트림 서비스가 아주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주 끊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음질과 화질인데요. 뭐 음질과 화질은 라이브의 생명이죠. 특별히 음질을 화질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라이브에서는요. 왜냐하면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화질이 끊김 현상이 발생해도 음질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음질이 어쨌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좋은 음질의 기본 요소는 이제 우리 미리 발표하신 그 형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사운드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일 거고요. 대체로 규모가 작은 챕터도 기본적으로 이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한두 가정 사역에서는 마이크 없이도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라이브 스트림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줌으로 하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줌의 컴퓨터 자체를 사용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메신저에 한해서는 괜찮은 마이크로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 그 흡입력이 아주 다르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줌 마이크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에 조그마한 그 마이크들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이제 그 카메라에 또 마이크로를 좀 괜찮은 마이크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폰이죠. 폰 카메라죠.
폰 자체의 마이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폰을 가지고 사운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사운드,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그 카메라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폰을 가지고 사운드 시스템을 뭐 업그레이드해서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소형 카메라, 그다음에 중대형 캠코더용으로 일단 크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사양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요. 저가 비용으로서는 반복되지만 중소형 카메라 한 대와 마이크로폰 하나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밑에 제가 설치해서 한번 찾아본 건데요. around $10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15만 원 될까요? 이 정도에서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겠고, 당연히 트라이팟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준비를 사운드와 이제 이런 카메라가 준비됐을 때 라이브 스트림의 플랫폼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여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페이스북, 유튜브, 줌 이 세 가지가 주로 메이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비메오라는 어떤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제 뭐 유료, 무료 다 섞어져 있는데 페이스북, 유튜브가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임 받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more than 2 billion user가 월드와이드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준비된 카메라와 사운드와 이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송출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라이브에서는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왼쪽 그 왼쪽에 그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카메라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한 경우고 화면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메신저,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까지 다 이제 한 화면에 보여주는 건데요. 한 카메라 가지고 예배를 처음부터 찍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방법이고,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따로 이제 파워포인트가 메신저 오른쪽에 다 위에 따로 올라가 있죠. 잘 차이를 모르시겠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일반 카메라 그 화질에 따로 그 그래픽을 애드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싱스프레이션 부를 때 이제 그 뭐죠 캡션을 밑에 동시에 넣어서 같이 돌아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메신저의 어떤 이름을 그래픽을 사용해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예배의 그 어떤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이나믹한 예배가 중요한데 지루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예배가 되게 하고 메시지 전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예배 숫자가 많지 않고 내용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카메라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리고 줌으로 할 경우에도 다이나믹한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예배 중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향 라이브 스트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한방향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라면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깨끗한 화질로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기능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기술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이런 다양한 기술을 손쉽게 구현하기 위한 그 대행 업체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열한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아래 왼쪽 그래픽을 보시면 스피커 3명이 한 화면에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4가지 화면에 파도가 치는 화면을 동시에 삽입한다든지 또 오른쪽에 보시면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소셜미디어의 특정 기능과 연동이 가능하여 그에 맞는 장점을 제공하는데 빌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구성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또 화면 구성을 지원하고 또 타이트 소셜미디어 연동 기능을 제공해서 좀 더 소셜미디어 참석자들과 가까워지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라이브를 지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이제 한 달에 회원비를 지원하는 회원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무료로 배워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유명한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전번에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OBS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무료이면서 기능이 굉장히 많고 좋아서 지금 라이브 스트림하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도 우리 UBF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다양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 순서가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스위치가 가능하고 동시에 2대 또는 3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다양한 비디오, 오디오 조절 기능이 있고요. 모든 카메라 화면 미리 보기가 가능해 예배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스크린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그리고 여러 챕터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매킨토시나 PC 등 어느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멀티 라이브 스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멀티는 생중계를 동시에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같은 라이브를 생중계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유튜브에 동시에 생중계하는 방식입니다. 2개 또는 3개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장점은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여러 가지 소셜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배를 전파할 수 있고요. 또한 소셜미디어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까지 동시에 하면 아무래도 팔로워들이 더 늘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 시카고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멀티 스크림을 동시에 제공하고 예배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유료이고 또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에서 제가 보여주는 거는 좀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좀 다루는 문제인데 라이브 예배 접근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유튜브 프레젠테이션 디렉션, 그러니까는 쌍방향 이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하는 개념인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겠죠. 이제 한 방향인데 이제 이 장점은 프로그램에 큰 무리가 없이 준비한 대로 일목요연하게 한 방향으로 프레젠트하고 끝내는 방법이겠죠. 단점은 이제 교재가 없습니다. 한 방향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단점. 물론 뭐 텍스트 카멘트가 있죠.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러나 그것도 일단 크게 이렇게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준다고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양방향 보여주기식이 있는데요. 이건 줌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교제가 가능하고 서로 페이스 대화가 가능하고 한데 단점은 초청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매끄러운 진행에 대한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예를 비디오 플레이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조금 매끄러운 전개가 쉽지 않는 부분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방향 플러스 양방향 이의 개념인데요. 이거는 줌과 페이스북을 동시에 연동한다든지 또는 유튜브와 줌을 같이 연동해가지고 서로 이 멤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교회 멤버들은 같이 줌에 들어와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동참해서 그 라이브 스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교회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오픈해가지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와서 시청하면서 동시에 멤버로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게 양방향 스트림이라는 어떤 좋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트림이 끊기는 현상, 이거는 뭐 가장 두려운 현상인데요. 저도 라이브 스트림을 매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이게 한번 중간에 끊기면 한번 끊겼거든요. 우리가 모임할 때 한번 끊겼는데 복구하는데 20분이 걸렸고 또 보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끊겼는지 갑자기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보던 사람도 한 몇 분 기다리다가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업 플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인터넷이 일단 중단되면 먼저는 멤버들에게 백업 플랜을 일단 이제 멤버들에게 백업 플랜을 먼저 공유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중단됐을 때 라우터 리셋을 이제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폰 데이터를 항상 준비해 놔야 됩니다. 핫스팟 같이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폰을 가지고 내 폰 인터넷으로 다시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핫스팟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속하게 이제 그 상황을 뭐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메시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내지 20분이 주로 이제 다시 리셋하는 게 필요하고요.
리셋을 하면 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똑같은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새롭게 아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여하튼 백업 플랜을 항상 공유하고 쉐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 측면에서 예배 환경 만들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안정된 인터넷 스피드 확보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항상 라우터에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시끄럽게 한 데서 지하에 내려가거나 2층에 올라가거나 바깥에 나가버리면 인터넷 이 스피드가 완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이 퀄리티를 볼 수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큰 화면을 권장합니다. 컴퓨터를 TV에 이제 연결한다든지 또는 스피커를 따로 설치해서 듣는다든지 사실 그 싱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들으면 정말 웅장한데 스피커로 집에서 컴퓨터로 들었을 때는 정말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스피커를 이제 좋은 스피커를 설치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설명했듯이 이더넷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좋은 스피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집에서의 어떤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제가 끝내고요. 신령과 진정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두드리고 계속 빌드업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